자, 이어서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조금 특별한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바로 볼리비아 우리 정상근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정상근 선교사님은 또 우리 교회가 또 기도로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우리 예전사에 예솔이하고 승연이가 3개월 동안 우리 볼리비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우리가 떠났었죠.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머물면서 우리 또 선교 사역을 했는데 오늘 우리 그 작년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송교 헌신 예배 시간에 우리 또 강사님으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잘 됐다. 우리 선교사님 이왕 오시는 김에 우리 또 청년부에서도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우리 또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직접 또 운전해서 우리 이렇게 또 인천에 머무시면서 이렇게 운전해서 부산까지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더욱더 힘내시고 앞으로 더욱더 승리하시라고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딸이 84년생이고 내 아들이 86년생이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죠, 그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나이 가지고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나이가 많죠, 그죠? 저는 대인교회 청년회가 예솔이하고 승연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 많은 예솔이와 또 많은 승연이가 있네요. 우리 참 3개월 동안 참 볼리비아에서 재미있게 시간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 영어로 웰컴입니다. 오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 아닐까. 요한복음 6장 전체는 떡장입니다. 떡장 1절부터 71절까지 있어요.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이 떡장. 그런데 보통 이 떡장 요한복음을 1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표적 그 정도만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실 때 보시고 그 뒷부분은 사실을 잘 안 봐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은 그 뒷부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앞부분이. 이게 이벤트예요. 그 뒷부분 때문에 그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엿장수들이 많았는데 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와야지 엿을 주거든요. 고무신도 가져와야 되고 뭐 이것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네들이 안 가져와요. 그 동기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맛배기로 이렇게 조금 끊어서 줘요. 먹어봐. 그래서 먹어봤더니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맛이에요. 집에 가서 가져와. 그러면 내가 줄게. 뭘 가져오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가져와서 먹긴 먹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부모님 오시면 문제가 심각할 때도 있죠, 그죠?
줘서는 안 되는 걸 갖다 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이 떡장인데 이 떡장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맛배기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병이어의 말씀이다. 이거는 결코 요한복음 6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더 뒤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제쳐놓고 맛만 보고 만다. 여기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엄청난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있기 전에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그 주변의 제자들도 자리를 잡고 앉았겠죠. 돌멩이 앉기도 하고 풀밭에 앉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가까이도 있고 중간 저 멀리서도 계속 골목골목마다 길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떡장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앉아서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배에 갑자기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앉아요. 앉아서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엄청난 고기를 낚는 얘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성가대인도 하신 우리 청년 이름도 모르지만 목소리 기가 막힌 거 알아요? 본인도 모르죠? 그런 목소리는 아무 데나 없어요. 어떤 이 정도 등치 스페니쉬로 뚜렁꼬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 정도 나오려면 정말 얼마나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감동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험이죠. 산상수훈이죠. 그 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둘러보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앉으시니 제자들도 따라 앉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팔복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왜 앉아서 하시나요? 왜 앉아서 일어서서 하시지 않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말씀하지 않고 왜 그러셨나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이 말씀에 그렇게 열공할 텐데 정작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올라가서 차분히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하시고 계신다. 좀 특이하지 않나요? 나만 특이한가요? 앉으셔서 차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앉아서 정말 마주 앉아서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마라. 좀 얘기 좀 하자. 나 너 얼마나 기다린지 알아? 너 좀 만나고 싶었어. 우리는 1대1로 시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1대1로 대화를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2000년 후를 바라보고, 그때 저 볼리비아에 상근이라는 애가 있을 텐데 그 친구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 다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 다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만 이 얘기를 길게 71절까지 채우는 복음은 딱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MJ 시대는 왜란 말을 많이 한다며요. 그죠? 오늘 제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요한만 그런가? 요한은 특별합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합니다. 세례 요한도 특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은 더 특별합니다. 이 친구는 늘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냥 가셨으면 좋았을 걸 한마디를 요한에게 하시고 돌아가세요. 요한,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요한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점점 힘이 없어요. 새순물도 떠다 드려야 되고요. 라면도 끓여 드려야 되고요. 목욕물도 받아 드려야 되고요. 다른 친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근데 자기는 집을 못 나가요. 사도행전 보면은 첫 부분에는 요한이 잠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중반 되기 전부터 요한은 안 나와요. 왜? 마리아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보다 집에서 나이든 한 여인을 모시는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맞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부리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자식들을 쥐잡듯이 한다면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못하지 않는 일이 아내와 잘 지내는 거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다.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아들, 딸과 잘 지내는 거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싶었지만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우레와 같다 그랬어요. 번쩍번쩍하는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집에서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순교할 때를 지나버렸어요. 항상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지났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다 순교했는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 집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금방 잡혀서 patmos섬에 갇혔습니다. 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섬에서 주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긴 두루마리를 입으신 분이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편지가 끝나자마자 이리 올라오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요한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정독해서 읽으면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저는 가끔 1시간 내서 이 말씀을 읽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patmos섬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을 겁니다. 제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요한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복음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요한 복음은 다르다. 요한은 다르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나. 에임이 비동사, 에임이 나는 이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한 성경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나는 떡이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죠? 나를 먹으라. 내가 떡이다. 내가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영생이 없다. 이 얘기는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먹어라. 내가 양의 목자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요한 말고는 없습니다. 왜? 그는 오래 살면서 그의 영, 우리는 다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 없는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마침내 그 영에 세워진 그 교회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셨다 했죠. 하나님은 어디가 하나님의 자리입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제일 서쪽이 뭐가 있는 거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성소,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이리 들어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하늘은 하나님 저 위에 있다고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집은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다시 우리 몸으로 오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영의 문을 여시고 들어와 하신 후에 앞으로 있을 얘기들을 다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세상은 흉악합니다. 미국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내 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영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해봐요. 하려면 하고 뭐 말려면 말고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예솔이는 잘하는데 승현이가 잘 안 하네. 승현이가 너무 멀어서 못하나 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르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써놓은 다른 주석이나 어디를 보면 요한복음보다 요한계시록이 더 나중에 썼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한 데가 거의 99%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지 않다. 왜? 요한복음은 종합적으로 이거야말로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봅시다.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걸 보셨어요. 빌립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냐? 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오, 노. 불가능해요. 안드레가 왔습니다. 여기 꽃맹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있습니다. 그래, 그럼 사람들 앉게 해. 당신만 앉은 게 아니라 다 앉았어요. 기도할 때는 아마 잠시 일어서셨겠죠. 축사하시고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일어서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신 모습이 나오죠. 그들을 떼서 다 먹였습니다. 와우!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임금이다. 요한복음만 딱 그 말씀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왕을 삼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뭐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다니. 지금 어떤 일의 재현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던 일의 재현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있었으면 그 일이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공간복음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정신 차려. 가세요. 돌아가세요. 다 돌아가시도록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깊은 산속으로, 어두움 깊은 산속으로 가십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게 건너편인데 그 건너편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분은 빵 만들어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 없습니다. 빵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야, 빵 먹고 싶지? 이리 와. 내가 있으면 빵 문제가 해결돼. 너는 자동차 원한다고? 괜찮아. 빵 팔아서 하면 돼. 집을 원한다고? 아이고, 걱정할 거 없어. 이리 와. 이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흩어버리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고 당신은 저쪽 건너편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셨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는 물이 많은 곳은 바다입니다.
사실은 호수입니다. 우리는 호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주께서 오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권력, 모든 재물, 모든 명예,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면 물 위도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침내 가야 할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가, 오늘 말씀에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어제 그 사람들입니다. 떡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몰려왔어요. 오늘은 또 어떤 희한한 일이 있을는지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저 앞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왔습니다. 예수님 정색하십니다. 너희들 표적 때문에 온 게 아니지, 떡 먹어서 온 거지, 빵 먹었기 때문에 온 거지, 그것 때문에 온 거지. 정색하고, 그때는 주께서 자비로운 마음, 사랑이 가득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는 것은 나를, 이 땅을 구원한 떡으로 보낸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안 돼. 이 얘기를 그 다음부터 71절까지, 물론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그 얘기예요. 내가 떡이고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를 먹어야 살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너무 어렵다.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이해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십니다.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겠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결국 남은 사람은 12명입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지만 결국은 12 제자와 쓸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자꾸 시계를 봅니다. 볼리비아에서 시계 안 봅니다. 시계도 없습니다. 저는 설교 2시간 합니다. 이 말씀, 오늘 꼭 이 얘기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외우고, 목사고시 볼 때 초등학교 성경 실력으로 목사 성경고시 봤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몇 주 전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주일 아침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근아, 너 나보고 싶어 했지? 네네, 그럼요.
설교하면서 지금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안 보이지? 네.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 있다. 이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신가요? 육인가요? 영이죠.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의 말씀을 육을 위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영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편한 것을 위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영입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이 사람, 세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육입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의 안 보이는 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이 내 상근이의 주인이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이면, 혼과 영은 종속적인 종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나의 주인이면 내 육은 내 영의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이 영의 말씀은, 보이는 하나님은 내 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 영을 위해서 있다 하더라도 열매는 육에 맺히는 겁니다. 육에. 사과나무의 DNA가 사과나무 속에 있지만 우리가 3년 후에 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열매는 사과의 나무 겉에서 따는 겁니다. 그렇건 아니건 간에 아무튼 사과나무의 가장 중요한 건 사과나무의 DNA입니다. 이건 사과나무야, 이건 배나무야, 이거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나중에 열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내 집이야 하고 하나님이 앉으시면 우리 육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만 열리나요?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풍족합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종이 됐습니다. 17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으로 일정 기간을 보내고 다시 감옥에 가서 일정 기간을 보냈는데 총 13년입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살 집이 없나요? 먹을 양식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17년 아버지 야곱 밑에서 그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17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왜? 애굽을 구원해야 되니까, 중동 전체를 구원해야 되니까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13년 동안을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으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으로 31년을 살아보니까 말 못하는 서러움처럼 큰 서러움은 없습니다. 음식이 다른 것처럼 힘든 건 없습니다. 이번 2달 동안 5kg 쪘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볼리비아 가면 알아서 빠져요.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한국에 오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잘못 하나도 한 거 없는데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인의 아내가 그런 유혹을 하면 에이 뭐 그냥 눈 한번 감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주인을 대접해 줬고 대접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그 나라에서, 애굽에서 고위직, 반역, 역적을 행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총책임자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무엇 하느라고? 그 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때문에. 그리고 30살에 회복돼서 80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는데 80년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출애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400년 동안 다 요셉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총리로 끝낸 겁니다. 왕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왕을 바꾸시면 쉽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쉽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없어서 요셉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 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80년 다스리고, 그리고 400년 동안 요셉이 세워놓은 모든 것 밑에 바로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왕국이 변해도, 황제가 변해도, 제국이 변해도 총리는 안 변합니다. 다니엘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몇 번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카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왜 소고기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는데, 훨씬 싸고 사람에게 훨씬 더 좋고 건강에도 좋고.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어요? 돼지는 더러운 걸 먹어요. 더러운 걸 먹는 돼지는 거친 풀을 뜯어먹고 다시 시간을 내서 꺼내서 다시 꼭꼭꼭꼭 씹어먹는 대책임질하는 소는 오케이, 소고기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때 되기 전에 벌써 배가 고파요, 육신은. 그런데 우리 영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어도 안 고파. 왜? 익숙했어. 우리 영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 신경 안 써. 그렇게 됐다면 우리 영이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지만 앞에 육신의 떡은 잠깐 맛배기로 끝나는 거고, 그 뒤에 모든 부분은 우리 영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영의 떡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만 더 읽고 아예 읽기만 하고 마칠게요. 30분까지 끝내래요. 시편 1편. 다 한번 찾으세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은 하나님입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꺼내요. 바꿔요.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 실수까지도 잘못까지도 마르지 않고 잘못도 모든 것이 형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같이 시작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는 제철 과일을 맺는 사람이 되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